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지금 9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비결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비결 중에 비결, 으뜸의 비결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3절을 보면은요, 시편 108편 1절에 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뒤에 넘기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새벽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일어나라. 심지어는 새벽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만물아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이 다윗처럼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어떻게 정하시라고요?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시편 이 150편이나 되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지은 시가 75편이에요. 딱 반입니다. 근데 실상 이 성경 기자들은 이 시편의 거의 전부가 다윗이 지은 거다. 비록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은 것도 그 내용과 형식과 운율을 보면 이건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03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할 때 이 네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의식이 10%밖에 안 되고 그 밑에 90%가 무의식입니다. 지금 다윗은 의식적으로 자기 무의식에 있는 자신에게, 무의식의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감사가 끌어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재미없지? 왜 내 삶은 새로운 게 없지? 왜 내 삶은 뭐 감사한 게 없네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의식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 끌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어릴 때부터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끌어넘치는 게 아니라 뭐가 끌어넘쳐요? 불평과 불만이 끌어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뭐냐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이 아닙니다. 불만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공평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하는데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또는 특별히 자기가 친한 사람들 있죠. 자기 친한 친구나 누가 자기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산의 한 공장에서 그 태국이죠. 태국에서 왔던 두 친구가, 한 친구가 손가락이 잘라진 그 불구자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이 잘라진 불구자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라진 불구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정상적으로 직원으로 일을 못하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근데 여름 휴가 때 그 손가락이 잘라진 친구가 자기가 여름 휴가비를 받았고 월급을 이만큼 많이 받았다고 그 같이 온 친구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 잘됐다. 너는 손이 불고자라 제대로 월급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월급을 많이 받았네. 자기보다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잘됐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죠? 양심은 있어가지고 보통 배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사하지 않습니까? 쟤는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왜 저래? 불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내 생은 뭐야? 내 삶은 뭐야? 그 같이 온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다니는 공장을 부르질렀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구나. 왜 불을 지른지 아십니까?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이 옆에 공장과 다 불터갖고 그 화재범으로처럼 구속됐습니다. 근데 그게 CCTV에 잡혀 있어요. 이 친구가 왜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친구는 불구자인데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 공장만 얘를 거두하면은 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을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더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끌어 넘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는 겁니까? 불평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고,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김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당연히 여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번 설교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울이 굴을 빠져나갈 때 이쪽 굴에 나오면서 다윗이 한 말이 이럽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개, 벼룩이라고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은요, 또 한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옆에 있던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왜 나를 추적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추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왕과 비교해 볼 때 죽은 개나 벼룩처럼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당연히 여김. 여러분, 진짜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제 차 바로 뒤에 옆에 오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급히 오느라고 그 우측으로 차를 이렇게 깜빡이도 안 듣고, 왜 딱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차가 그렇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딱 순간 안 보이는. 그 차를 휙 올렸는데 제 아내가 어머 여보 하면서 옆에 차, 그리고 그 차가 빵빵하고 제가 얼른 핸들을 똑바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순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아십니까? 그분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건너편에서는 이 화물 트럭하고 부딪혀갖고 온 가족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그 경험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차가 자기 옆으로 휙휙 지나갈 때마다 이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가 많이 지나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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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안 부딪히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안 부딪히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면은요, 오늘도 오면서 그냥 뭐 당연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보이면 오른쪽으로 차선 바꿀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큰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기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회복 캠프 하면서 닉 부이치치의 최근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발가락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도 없고, 그 사람 발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근데 그 발가락 두 개가 있으니까 그나마 뭐를 이렇게 짚고 타이핑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10개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인 사람이요,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두 발로. 여러분, 당연히 내려가죠. 올라올 때 당연히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렇게 교회는 높은 데 있는 거야? 겨우 2층 3층에 올린데도 왜 엘리베이터 없는 거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오늘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낙심에 들 때, 자기 영혼이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불안함이 오거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짜증이 나거나 염려가 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 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짜증나고 염려되고 우울하고 화를 나게 하는 생각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 지난번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나오면서 지은 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송축하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시를 요즘 참 많이 봅니다. 다윗의 시를 계속 묵상해 봅니다.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은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와 같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내 남편 같은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한번. 감사가 되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내 아내 같은 여자랑 살아보세요. 글쎄 감사가 되나? 아이고 내 자식 그런 자식하고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감사가 되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밑에서 안 살아봤지요? 감사가 되나? 아이고 지금 나 같은 이 상황에서 감사가, 이건 억지 아닙니까? 목사님 제 형편 알아보셨어요? 지금 제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요?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아픈지 알아요? 저한테 감사하라고요?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되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꾸짖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다윗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그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낙원 아닙니까? 패러다이스, 낙원, 에덴.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불평, 불만, 감사하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뭐죠?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씨. 그거 하나가 그들에게 범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 자녀가 3수, 4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합시다.
다른 건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이 자녀만 보면은 한숨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대학을 계속 삼수사수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버리면은 그 부모는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대학 안 들어가도 좋아요. 이 아이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 시험 들어가지 않는 거 있죠, 오케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조건은요, 사실은 그것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감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니까, 목사님. 글쎄,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라니까. 글쎄, 내 아내랑 살아보라니까. 또 내 자식, 부모, 내 상황.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최선의 걸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진수를 키워보니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최선을 주기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진수가 어떤 차를 원했는가 하면 요만한 그 손으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하는 차를 원했어요. 제가 그때 LA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아빠 오면서 저 그것 좀 사다 주세요. 그 제가 그 토이스토리인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트 컨트롤하는 차가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비싼 거는 뭐 거의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어떤 걸 사는지 아세요? 진수는 유명한 거 원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큰 2배짜리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된다면 저는 가장 좋은 걸 사다 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뭡니까? 지금 최선의 걸 주고 계신 겁니다. 에이, 겨우 이거를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에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 글쎄 우리 남편하고 살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런 여자 아니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은 그렇게 소중히 품고 떨추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떨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만을 갖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칼럼을 제가 쓰면서, 야,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칼럼을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그 제일 뒤에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시편 기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거기 보세요, 무게가 6 곱하기 10의 23kg이에요 6 곱하기 10의 12승이 아니라 23승입니다 23kg이에요 근데 이 지구보다 2배나 크고요, 무게는 8배나 큰 행성이 있습니다. 계자리 55행성입니다. 이 행성은요, 우리 지구보다 2배나 큰데 그 전부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 전 나중에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 2배 많은 게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고요. 순수, 완전 100%그 행성 자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인전 갔을 때 그거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지금 그 행성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모든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150억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계가 이 150억 광년, 이 빛의 속도로 150억 년 동안을 가야 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지구를 좁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태양은 농구공만 하고요, 이 큰 태양이 좁쌀만 할 때 관광버스만한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야말로 해운대 모래세상에 있는 모래알 개수보다 더 많다고요. 이미 이것을 예레미야 33장 22절에는 하늘의 만상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고 이 별과 바다의 모래를 개수를 비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가 허공에서 돌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어떻게 해요? 욥기 몇 장입니까? 26장 7절에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시속 1600km로 돌고 있다고요. 시속 1600km.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굉음을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우리의 가청 주파수가 더 이상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몸속에서는 수없는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몸의 암세포들은요, 몸의 암세포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세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 받을 때, 불평불만할 때, 짜증낼 때, 우울해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셀이 NK셀, Natural Killer 셀입니다. 실제로 이 NK셀, 이것이 우리의 몸에서 나오게 하려면은요, 감사할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암에 안 걸리고 싶으시죠? 안 걸리고 싶으신 분만 아멘. 암에 안 걸리고 싶으시죠? 나는 꼭 암에 걸려 죽고 싶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요, 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7절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하지 않은 생각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것은요, think you, 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이유를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 감사하다고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에 감사하더라. 아니, 병 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병을 고쳐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 안에 수없는 암세포가 있다가 그냥 뒀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 차가 만약에 조금만 더 속도를 높여서 왔는데 그냥 받았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감사가 끓어 넘쳐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23편 3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71편 14절에 고백하며 시편 147편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염려와 우울하고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하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매일 감사일지 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은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저절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좋고 쉬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감사일지를 올려보십시오. 귀찮아도 해보십시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타이핑을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보다 양육반을 하고 제자대학 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달인이 되는 속성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는 속성반에 들어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